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브라이언 집사님 가족이시죠? 예, 그러시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성격이 별로 활달하지 못하고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라서 그렇게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점점 더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만나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만나봤자 담배 연기 자욱한 그런 공간에서 있어야 하고 술 취한 친구들의 술주정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교회의 사람들과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았고 또 교회의 사람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 형이 한 분 계셨었는데 저는 평소에도 그 형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형은 저와는 달리 상당히 활동적인 분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그 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형님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그 형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워낙 활동량도 많고 또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에게 이야기만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열쇠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형 한 사람만 알고 그 형하고만 친하게 지냈지만 그 형으로 인해서 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아주 충실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날인 1월 1일이고 그리고 첫 번째 새해의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다른 해하고는 좀 남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낙심할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연초에 잘 섬겨오시던 몇몇 분의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서 당황스럽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도 더욱더 복된 한 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는 놀랍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새해에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은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새해에 닥쳐올 이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푸셨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정답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고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흘째라는 말은 1장 19절에서부터 시작된 일주일의 패턴에 8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혼례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혼례 때는 신부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서 신랑이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술이 동난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 신랑의 친척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 측 사람들이 신랑을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식 비용은 전액 신랑 측에서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물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 중요한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자칫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지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마트에 쭈루루 달려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포도주를 파는 마트 같은 것은 없었고 오직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들어 놓았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신랑의 집안이 큰 수치를 당할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혹시 예수님께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히 옳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큰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맞았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먼저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은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포도주의 없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누구라도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은 우리나라 말로는 상당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호칭은 가끔 존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마담 정도가 될 것이고 우리말로는 부인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왜 이렇게 불렀는지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기가 힘들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무례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손하면서도 어느 정도 신과 인간과의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호칭으로 보여집니다. 여자애라는 이 호칭뿐만 아니라 잔치에 술이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더 적합한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새마음교회의 부흥의 때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냐,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버텨내느냐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마느냐가 부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끝내 성공을 이루고 맙니다. 버티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는 교회는 끝내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뭔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결국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베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서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 개인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는 말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녀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일이다. 아직 내 때가 아니고 아직 그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긴박한 필요에 대해서는 외면하시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에게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서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과연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결국 마리아가 원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메시아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드러내 주셨고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대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를 묵살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경우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자포자기하고 이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융통성의 대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어느 한쪽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만 파면 된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전 성경은 읽지도 떠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말씀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분명히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긴박한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시계를 오른쪽에 붙일 것인지 왼쪽에 붙일 것인지 가운데에 붙일 것인지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디에 붙이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6개나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종들에게 명령하죠. 가득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다시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겠지만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서 가득 기껏 채워놨더니 그 물을 떠서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조금도 의심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이건 너무 작은 문제야. 이렇게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어? 반대로 이건 너무 큰 문제라서 하나님이라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판단과 내가 먼저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순종하는 것이 1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정작 알아야 할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낮은 지위에 있어서 몰라도 될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이렇습니다. 권력자들을 비롯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맛보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나 관례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처음 된 것이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되었던 것이 처음 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메시아의 시대는 옛 시대와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물과 술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붓고 물을 떠날랐던 종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인간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융통성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겠지만은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수치를 당할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맡김으로 승리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로다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1월 1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 해결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